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을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또 세상은 더욱더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은 더 좋은 곳으로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주님, 그것보다도 내가 더 너에게 필요하고 너의 소망이고 너의 행복이고 너의 생명이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체험해서 내가 그 주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더욱 깨끗해지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 다인 것을 알고 믿는, 또 오늘도 더욱더 그분으로 오늘 행복을 누리고 만족해 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성가 164장 청소하겠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대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그분을 고풍하 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멸무관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큰 환란의 시대입니다. 뭐냐 하니까 오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그런 시대입니다. 개국이라는 건 나라가 이제 시작된 이 말을 말해. 이 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지금 시작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까지 없던 환란, 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대를 말세라는데 말세 안에 그 중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 이래 합니다. 말세지 말에 이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하니까 말세지 말에 주신 말씀인 거죠. 여기 그때에 한 것도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예수님 재림 가까운 때 이 말이겠죠. 이럴 때 우리는 환란이 심합니다. 근데 이 환란은 핍박의 환란도 물론 없을 때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미혹의 환란입니다. 미혹의 환란. 왜? 마지막 때가 그래서 미혹의 환란을 대표적으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17장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화려하고 뭐 압도당하고 너무 커서 너무 세밀하고 뭐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미혹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이렇게 가정생활의 편리성도 참 굉장히 귀한 거지만 또 문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법칙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지.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인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발견을 못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조금 누구 만지가 어떤 가인수산에 그거 알려주고 누구한테 이만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알아갖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사람이 응용해서 만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자,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있던 거를 발견한 겁니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아마 원칙을 발견해도 발견한 것을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을 때 응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알겠지. 이런 거 자, 세상 인간이 만든 건 인간이 만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밀간이 위대한 발견했어. 그건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겁니다. 알겠죠? 제가 김준수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깨달았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된 거예요. 내가 아까도 오기 직전에도 하나님 새벽에도 오면서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너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임금들 앞에 예수님 임금들 앞에 내가 서리니 그때 할 말을 주시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 이래 말한 게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내가 준비했지만 그 준비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내가 혼자 나한테 가르치면 그 깨달음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나도 가르치는 하나 더 주고 또 더 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어떤 시대가 오든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만들었다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환란, 좋은 일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것도 다 누가 만들어서 준 거지? 하나님이 나의 나라는 사람 구원에 필요해서 그렇게 준 거니까 뭐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가 죄 지어서 그렇다. 좋은 일에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잔 말입니다. 알겠죠? 어떨 때 보면은 욕 같은 사람은 그 환란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야. 그 사람부터 사람 키워주려고 환란이 온 거야. 여러분들은 대부분 환란이 죄를 지어서 오는 환란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은혜를 많이 알고 비밀을 많이 알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3장 10부름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허락되었다. 그걸 비밀이라고 말했어.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 이 말씀 깨닫는 거 비밀입니다.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줘서 우리 이용료 집사님이 어떨 때는 뭐 가르쳐도 잘 모르는데 말씀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잘 깨닫는다는 게 다른 어떤 교회 집사님들보다 영 잘 깨달아. 세상 공부를 하면은 영 상대가 안 되는데 그 깨달으면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받는 건 하나님이 열어서 아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서 탁 준비했다고 이래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내가 그런 줄 알고 엄청 교만해가지고 막 서북계 지사님도 속으로 정제해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나? 자, 저기 우리 보자. 누가 알겠나? 신하 집사님 어디 갔나? 왜 거기 있어요? 이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신하 집사님 깨달은 것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닫고 그런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배운 거 맞죠? 그죠?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했다고 이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 참,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럴 때 보니까. 그렇죠? 그럼 남의 멸시를, 그러다 보면 남의 멸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다 겸손하게 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러니까 남을 그 멸시를 안 하려도 멸시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사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했더라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자기들이 배운 게 없는 놈이라고 그 서기관이 그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하니까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고 이랬어요. 참네. 그 말을 보면 야 진짜로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 표현이 그러는 것도 하는 거 참 교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저는 본론으로 자꾸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 비밀을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걸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해놓고 그다음 16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비밀을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몇 주일 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또 우리는 또 은혜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본으로 확고하게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근데 그러면서 더 넓게 모든 시대도 하나님 우리 구원에 필요해서 만들어줬다. 내 개인의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내 개인 구원에 필요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 보장을 해놨다. 또 오늘은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까지 우리를 호위하도록 해서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또 로마서 8장 20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친히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 또 말씀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어디 있지? 시편 91편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내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말하면 책임지는 그분. 저는 사람들 말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한 말은 기억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한 66권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기억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적용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딱 기억했다가 적용도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해놓고 어떨 때 보면 뭐가 이루어져서 왜지 생각. 내가 그때 기도했지.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대도요.
기도를 매일매일 깊이 기도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계속 안 한 거는 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 기억하고 해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도요. 여러분 내가 잊어버려도 그때 그래도 잊어버릴 때 내가 진심을 갖고 기도한 거는 그래도 듣고 하신단 말입니다. 잊어버려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거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면 여기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어디 생명책에 어디 있지? 무릇 책에 1절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이래 놓고 또 책이라는 게 또 어디 하여튼 오늘 책이 기록됐다는 거는 저 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계시록 그 20장에 가면 책이 있고 다른 책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죠? 책은 단수로 된 건 생명책을 말하고 복수로 된 거는 행동록을 말해요. 지옥 갈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그 지옥에서 형벌할 거는 책들이라고 행동록에 기록되어 있고 책들 복수로 또 다른 책이라 단수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들 생명록 거기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 얻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은 행위로 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라는 걸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또 땅의 티끌 가운데 죄악 중에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가지고 땅의 죄악들 가운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입어가지고 중생돼 버려서 중생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중생됐는데 중생된 자로 주님의 대속의 의를 입지 못하고 뽑고 살기 때문에 이 수욕을 받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이 안에 중생된 가운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책에 기록된 예정한 구원입니다. 이걸 오늘 믿고 여러분들은 다 그 안에서 천국 가기로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양육의 그 어려움만 있는 거 지옥 가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참 다 준비된 복을 줘서 내가 누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야. 땅에서 기초적으로 하고 땅에서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훈련이라고 이거 맞지는 않겠지만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땅에 이게 제 기초적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 땅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시대마다 어떨 때는 좀 평안할 때도 있고 더 죄악이 관영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예정된 뜻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렇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에겐 특별한 건설구원의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본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히 또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그 실상을 만나면 남보다 더 특별한 또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특별히 키우는 세상의 나라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키우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지만 교육을 받는 그 과정의 연단이 굉장히 남보다도 힘들게 하죠. 힘들죠. 맞나? 민영아, 특별히 나라에서 키우는 사람은 특별히 배워주면 특별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 놀고 먹으면서 돼? 안 되지. 그래. 저도 그래. 저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71세인데, 만으로는 70세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써서 키우려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저를 좀 잘 쓰고 데려가셔야지. 그냥 데려가면 하나님 이란 거 헛것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 근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다니엘서 12장 설교를 하나 읽어보니까, 이게 그런 본부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디 나왔는데 읽어줄까?
이렇게 돼 있다. 그대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남은 때 지금 쓸 일이 있으니까 안 죽이고 남겨뒀대. 이러니까 당신이 쓸모가 있어서 앞으로 남을 때 쓸 일이 있고 할 일, 시킬 일이 더 있으면 아무리 불미라는 게 백무사님 불미라는 거는 그 용광로 불 같은 거를 풀무불을 불미랍니다. 사투리인가 봐 이게 그지? 불미 가운데 들어가도 누가 그랬어요?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불미 속에 들어가도 안 죽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도 상오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순교의 죽음으로 죽게 할 것이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사람은 같으면 하나님이 쓸모 있을 때까지 남겨둔다 이 말이야. 남겨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하고 뭐 병원 찾고 다니고 뭐 한다고 그 세상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야.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악한 노릇 많이 하라고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놈 왜 빨리 안 죽어? 악한 놈들이 하나님이 더 악한 노릇 많이 하라고 그래 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는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계속해서 하나님도 쓸 때까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쓸모가.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모 있게 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셔 이렇게 연구하는 우리 성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는 오래 살 것 같네 보니까. 끝까지 쓸모 있게 해달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사람들 크는 거 보니까 백목사님 이런 말 하다가 복음에 쓸모 있게 되는 거는 얼마 없대. 대부분 쓸모가 만들어가는데 시간 다 간대. 저도 우리 이제 뭐 손자들 이렇게 키운 거 보면 지금 식사하러 갔는데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오늘은 뭘 째갖고 다 째가 뭐 해가지고 온 거실이 막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30분 동안에. 우리 저기 준우니도 그런데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백목사도 그러더라. 하나님 종을 만들라는데 처음에 만드는데 이게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저지르기만 한대. 저지르기만 한대. 우리 애들 보면 어릴 저지르기만 하잖아. 그렇죠? 저지르기만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하나 크니까 예쁘게 보는 거지. 그지? 예쁘게 보는 거지. 저지르기만 해. 이제 그런데 쓸모 있다는 건 남의 부모 밑에 다른 사람 쓸모 있는 자들의 시간이 짧대요. 그 모세를 갖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그래도 엄마한테 배워갖고 뭐 하겠다 했는데 일만 저지르고 다녔어. 세상 공부를 하면서. 근데 40년 동안은 이제 쓸모 있게 쓰려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세상 공부 많이 했으니까 완전히 또 다 죽여놔야 이게 그걸 안 쓰고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그 세상 거를 그 선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로 이용하는 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세상에 많은 사람은 더 죽여야지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야. 알겠죠? 그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공부를 40년 동안 했대요. 알겠죠? 그래갖고 몇 년 썼어요? 40년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 40년 쓸모에 있어서 쓴 거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래 그런 원리로 보면 참 목회자들도 그 요즘 말한 목회자들의 참 깨달아 황금기가 뭐 몇 살이라도 60세 전후라든가 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는 아무래도 모른다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사님도 같은 저런 나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 50이 좀 넘어야 쓸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전에는 본전치기 좀 하고 그 앞에는 좀 한다는 게 맨날 일을 좀 저지르기도 하고 저질러도 그때가 예쁘긴 예뻐. 그지? 이제 속이 검지가 않으니까 실수라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 깨끗이 못하고 엉큼하면 이건 더 문제야. 더 문제. 그 봐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그 고집은 세지고 더 힘들게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이게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고 또 제가 오늘 새벽 오늘 오전 끝에 설계 그 세상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모두 앞에 있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그걸
피동을 엄청 받아갖고 그렇게 더 힘들게 된 시대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똑같은 옛사람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막 요동을 치니까 거기에 피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내게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그러니까 주어진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내가 내 뜻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의 범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설교를 이거 읽어보니까 거기도 나왔습니다. 사람의 범위가 어릴 때는 나 하나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다가 하나님 좀 키우면 책임의 범위가 보는 범위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한 구역장에 대해서 구역을 책임지고 좀 더 목사 같으면 교회를 책임지고 그렇죠? 더 크면 교회만 되겠어요? 저 같으면 우리 교단까지 봐야 되잖아요. 교단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거 더 나가면 한국 교회를 같이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세계교회도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범위를 키워가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점점 그 짐을 지기 힘들어진다 이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에는 내 하나만 할 때는 교만해갖고 뭐 했던데 이제 점점점 채워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범위가 넓을수록 자기 힘 갖고 안 되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또 그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교만하기 쉬운데 물론 거기도 역사가 있지만 가정을 책임지려면 이 자식들 말 안 듣잖아. 그치? 어? 예쁘긴 예쁜데 또 말도 안 듣잖아요. 내가 우리 이지영 씨 보면 애 키운다고 얼굴이 막 어떤 때 애기가 예뻐갖고 준이 예뻐 이러다가 어떨 때 보면 얼굴이 막 창백해갖고 막 완전히 저렇게 애 키우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 키운 사람보다 둘 키우면 더 힘들고 저도 키워보니까 하나 있을 때가 제일 쉽고 둘이 있으면 더 힘들고 셋이 있으면 영 힘들어. 세 명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 키워갖고 뭐가 어려워 이러 하면 안 돼요. 세 키우는 사람한테는 상대가 안 돼. 우리 이용료 집사님 하나 키워놓고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이렇게 사람 키우고 힘들어요. 그만큼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구역을 책임지려면 더 힘들어. 똑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도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하나만 목회하는 것보다 교단 목회하려면 더 힘들어. 알겠죠? 그럴수록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하나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되지도 않는 게 나 대통령 하겠어. 뭐 하겠어. 이래 된 사람은 그렇게 가는 사람 다 싹군 목자가 되든지 그 나라를 망하게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기가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가는 사람은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 또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하나 키워나갈 때 그게 그나마 그래도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책임의 범위를 하나하나 넓혀줄 때 감사히 가는데 그거는 더 큰 짐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동하고 정하고 돼야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상을 넓게 볼수록 있잖아요. 너무 이 부정한 사람 많고 죄악의 사람 많고 악한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깨끗하게 정리될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마다 또 다르고.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옛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괜찮게 출발하다가 나중에 뭐 돈의 욕심이 오고 사람 욕심이 오고 더러워지고 끝까지 깨끗하게 나가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연단보다 희귀할 사람은 더 희어진다는데 10절에 나오는데 더 희어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게 대부분 더 악해지는 길로 많이 가요. 이 세상도 높은 자리 올라가면요. 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미혹을 받아 더 더러워집니다. 목사님들도 유명해지면 우리 콩에는 표가 뭔 줄 압니까? 유명은 죽음이다.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면 뭐 거의 다 이게 속화된다 이거야. 알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유명해지면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장로들도. 자, 유명은 뭐라고요? 목회자들의 유명은 죽음이래. 죽음. 믿음이 죽는 거래.
그 우리 나이 든 목회자들은 내 나이 또 분들은 다 외워두지 알아. 근데 우리 아직 후배들은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모른대, 모른대. 자, 그래서 세상을 한번 보겠어요. 세상도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뭐 그거는 세계 나라가 다 그래. 저 우리나라 한 가지 볼게요. 예를 들면은 세상을 교계를 놔두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 그 차이 어느 정도 부패하고 좀 덜 부패하고 차이지.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런데 좀 유럽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부패 지수가 높아서 그 나라가 뭐 하겠다 못할 그 미국이라고 부패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나토에 가입하고 싶고 EU에 가입하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가 너희 나라 너무 부패했다. 이래서 그게 하나의 그 가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부패한 거 맞아요.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제 때 지원해준 그 방송, 그 사적 방송 사장, 그 사람을 압수수색했더라고. 왜? 보니까 탈세했다고. 재벌인데 탈세하고 또 뭘 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으로 부패했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폴란드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 부패하고 저렇게 발전이 안 된 거래요. 보니까. 부패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부패 안 했겠어요? 그것보단 덜 부패했지만 부패가 많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 미국부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아들 중국에 엄청 해갖고 돈 많이 번 거 다 알잖아. 근데 수사가 안 돼. 빙빙. 우리나라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만들지. 그 나라는 수사를 하긴 하지만 거기는 또 묘하게 또 이렇게 아직 정제는 안 되고 아마 재판을 진행을 안 되게 하는가 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알아. 바이든이 중국하고 어떻게 해먹었다는 거. 바이든 아들이. 그렇죠. 자. 그때는 중국하고 바이든이 짝짝꿍이 잘 나가는데 지금 대통령이니까 지금 중국하고 대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구고? 독일의 메르켈 같은 사람은 퇴역을 했지만 푸틴 대통령하고 3년 7개월마다 한 번씩 만났대. 정상들이. 아니, 그러면 정상들로서는 3년 7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면 엄청 자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3년 7개월인가? 하여튼 자주 만났대. 그래가지고, 러시아 가스관도 하지 말라는 거, 미국이 반대하는 것도 하고, 또 그 후에 무슨 슈레드란 총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하고 재혼한 총리예요. 우리 한국계 여자하고. 그 사람은 그 독일 퇴임하고 푸틴 그 가스 회사의 이사가 돼갖고 돈을 엄청 많이 받았대. 근데 뭐가 들통 났는지 하여튼 저 총리가 되고 공무원이 되면 연금이 나오잖아. 하여튼 무슨 죄로 러시아하고 무슨 관계된 어떤 죄로 연금 박탈당했대. 감옥에는 안 갔는데 연금을 박탈당했대. 또 프랑스의 사르코지라는 대통령, 마크롱 앞에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그 문제로 감옥에 가버렸대. 감옥에. 또 마크롱 같은 사람들은 야, 미국이 뭐 필요했냐? 우리 유럽, EU, 나토 우리끼리 군대를 만들어서 대항하면 되지 않냐? 이래서 유럽 군대 2개를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보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미국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반미를 선동했는데 지금 반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 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정상부터 부패한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패했지만 좀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보다 덜 부패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머리들 되면 부패 안 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다 나라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가입 못하였던 그 말하던 나라 대통령들까지도 수장까지도 이렇게 부패해서 감옥도 하고 박탈도 당하고 이런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보고 누가 그런다. 당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미국 보고도. 그래도 뭐 유럽의 나라보다 미국이 덜 부패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래. 세상은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해지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 말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딱 필요에 맞게 부패도 뭐도 딱 그 이상 해놓은 우리는 하나님 그 부패를 척결하게 핵심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범위까지 하다 보면 그 이상 안 되는 건 하나님 그 이상 안 되게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교육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주 깨끗한 사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범위 이상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평생 어느든지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도 옛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도록 왕기업하게 하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걸 피동 안 되고 나는 그 길을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걸 없애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뭐라고요? 그 악하고 부패한 걸 없애는 게 내 본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 본일입니다. 뭐라고요? 주선아, 부패한 걸 없애고 하는 게 우리 본일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게 본일이냐?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보는데 그게 필요한 부패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나? 그지?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커갈수록 그 악한 세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뭘 하려고 휴대폰을 이래 하는데 자꾸 뚝뚝 끊기면서 그 와이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중국 때문에 그런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선포했답니다. 중국 어떤 단체가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고 직접 선포 중국 신문에도 나오고 다 했답니다. 민간 단체인가 봐. 근데 아마 뒤에서 조정했겠지. 왜? 한국 대통령이 나토 그 초청에 참여하고 자기들하고 척을 진다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래갖고 저번에 그게 우리 뭐 주로 큰 정부 기관들 뭐 이런 데를 해킹을 했대요. 다 그 해킹은 다 안 돼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연합통신이라는 데가 그거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중국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한 건 아니고요. 미리 중국을 안 된다고 발뺌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중국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야, 한국에도 여야를 가릴 거고 중국에 매수된 사람들이 푸틴에게 매수된 메르켈하고 스레도 사르코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한국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변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다 뭐 하나도 그런 게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알겠죠? 내 주변이 내가 아무 전투 없이 깨끗해질 만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깨어서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 안에도 옛사람 놔두고 내 밖에도 어느 정도 놔두십니다. 왜? 깨워서 살라고. 알겠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만만하면 그게 못 배워져. 그러니까 어릴 때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 마귀가 이제 나한테는 주일날 못 오는 거는 방해 못 하니까 이제 예배 때 집중 못 하도록 뭐 여러 가지로 또 방해를 해갖고 예배를 자리에 앉았으나 처음에는 몸이 예배당 문턱을 못 넘도록 마귀가 방해하다가 문턱을 넘으면 그다음 어떻게 돼? 말씀이 안 들어가도 방해하다가 말씀을 잘 들어버려.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이간시켜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이간시키는 마귀가 들어와서 또 못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어떨 때는 마귀 자식들 슬슬슬 들어와서 또 못 여러 가지로 또 마귀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이런 이런 것들로 우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데, 그때 오전에 말했죠. 우리가 마귀도 먹어버리고 세상도 먹어버려야 이 야곱 최종의 포식자와 같이 그걸 먹어버려서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마귀 역사를 피동돼 버리면 내가 먹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한 믿음대로 나가버리면 그건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아, 우리 요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인데, 그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정확하게. 예? 37분? 자, 15장, 고린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55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김에 생명에 삼킨 바 된다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나갈 때 사망이 삼켜진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끊어놓으려 하는 그 사망의 세력, 너 못 이긴다. 왜? 자, 그 다음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고 끈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거를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는 그 역사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망,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는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주의 일이 뭐예요? 그분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해. 이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 이렇게 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이럴 때 내가 만족할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해지려면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실패들, 그걸 목표로 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정도 깨끗해져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더러워지게 돼 있어. 왜? 사람은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옳은 사람도 마귀가 들어와서 또 변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운 시대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번 부모가 정리를 다 해서 그다음부터 어려운 시대가 없는 거, 자식들이 그 세대를 감당하면은 자식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또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뭐라고 됐어요? 전에 했던 게 지금도 있고, 지금 한 게 또 다음에 또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헤아리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되풀이야, 되풀이. 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되풀이. 새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 되풀이 되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우리는 되풀이 되면서 얻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걸 얻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알겠죠? 예? 그걸 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면 다른 나라 뭐 대통령 뭐 수상들 그런 거 말하기 싫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뭐 푸틴만 푸틴도 물론 썩었지. 그렇지만 독일의 총리들도 썩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예? 자, 프랑스 대통령도 썩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썩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내 안에도 썩은 거 하나도 없겠어요? 회개했다고? 저한테도 썩은 게 있어요. 알겠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여러분들에게 썩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항상 우리는 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그 옛사람을 밖에 악한 세력이 강한 발동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더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하면서 그분을 꼭 붙들고 대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내 안에
바깥에 맞은 그 발동을 시켜도 내 사람이 발동을 안 해. 도리어 바깥에 있는 그 사망들을 내가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요즘 시대를 말하면 4절 하반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따리라. 자, 이런 시대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지능도 AI 챗봇 하면은 이거는 참 제가 이 대충만 머리 부분만 알지 내용이 들어가면 너무 신비하겠지. 이거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옛날 같은 전쟁이 지휘관이 딱 판단해서 대포 쏴 어디 이렇게 우리 형님이 그 월남전에 그 포병으로 갔는데 물어보니까 적진 딱 보고 관측병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밑에 앞에 가고 지도 보고 몇 분의 위치에 대포 쏴라 쐈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대포 쏘는데 자동으로 장전돼서 그냥 대포 쏘는 것도 아주 잘 된 거는 자기가 이게 좌표 지정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보냈다 하면 누르기만 하라면 누르면 된대. 그러니까 참 지휘관이 우리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 이까지 필요 없는 거야. 이 통합 시스템이 되니까. 옛날 우리나라 전쟁 말고 미드웨이 해전 같은 데도 미국이 승리의 기점이 있던 데도 보면 지휘관의 머리에 따라 딱 되는 거예요. 판단을 미국 지휘관은 아주 판단을 잘하고 일본 지휘관은 판단을 잘 못해갖고 10대 90%가 일본이 이긴다 했는데 10%의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미국이 그때 기적적으로. 그런 것 같이 이제 그 사람 머리라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근데 그것보다도 똑똑한 분이 누구겠어? 하나님이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인간이 어떤 머리로 아니라 AI로 하니까 더 효율적이고 낫다 이거야.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제일 정확한 효율적인 분이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누구한테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돼요, 장 집사님? 잘난 사람한테? 똑똑한 과학기술에? 그래서 AI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또 있어야 돼. 데이터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근데 하나님하고 딱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머리 복잡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단순한 거거든요. 왜 단순한 줄 압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할 때는 아주 단순하잖아. 근데 사람들하고 하면 아무개 집사 누구 얼마나 복잡해. 또 과거에 온 걸 다 생각해보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해. 그렇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딱 생각해보면 하나님 다 알아가지고 다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 인간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게 우선 내 개인 구원에 제일 유익하도록 돼 있고 또 지나보면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 할 줄로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썩어질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악한 이 세상을 정화된 세상을 만들라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잘못하면 정화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부수고는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에 옳은 대로 돌아가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이게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이 옳은 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원. 그죠?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옳은 대로 돌아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이 옳은 게 뭐예요? 초점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사랑을 내가 입은 걸 아는 거, 감사하는 거고, 또 넓게는 또 다른 말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다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옳은 대로 덜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 감사가 없는 건 복음이 아니야. 일단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게 있으면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미달한 겁니다. 율법주의로 미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제가 지금 AI를 왜 말하는가 하면은 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그게 나중에는 그 로봇을 뭐 만들면 인간인지 AI 챗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인간보다 뛰어나게 돼 있어. 근데 어떤 감성적이고 뭐 하는 부분은 아직 그건 잘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인간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 그것이 올 것 같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전에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변호사하고 의사들이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래. AI 챗봇이 돼버리면은. 왜? 실제 해보니까 그 의사는 95%가 딱 맞대요. 법률도 더 잘한대, 법은. 왜? 판례를 이 재판관들은 말입니다. 이 욕심대로 얻을 때는 삐뚤게 지금 판단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 딱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그 데이터대로 하니까 이게 더 인간이 양심적인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더 낫게 한단 말이야. 재판은 판사들도 다 판례를 쭉 연구해갖고 그것대로 합니다.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있는데 법에 그동안의 판례를 갖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특히 의사도 오진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의학술 연구해서 딱 하면 오진이 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낫는 거예요. AI로 일을 하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지. 이제 내가 말하는 것, 과학을 말하는 게 그것보다 사실 더 정확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래. 그걸 목사님 뭐 갑자기 하나님만 갖다 대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자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조건 하나님이야. 저렇게 해놓고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체험해보라고. 아니래도 그게. 그러니까 모든 유력한 걸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거든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학자가 아니고 그렇게 아니래도 내 개인으로서 충분히 오늘 이 세대를 감당하고 내 개인의 그걸 감당해서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천국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참 그 귀가 하나님 음성에 딱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딱 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어요. 뭐가 똑똑한 사람이겠어.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거는 나중에 다 없어져. 다 틀려. 지금도 견제 분석을 많이 해놓고 막 사람마다 틀립니다. 엄청 틀립니다. 참 요즘은 뭐 참 얼마나 발달했는지 내가 이거는 뭐 관계된 말 아니지만 북한이 돈이 요즘 없으니까 외국에서 도둑질해 갖고 산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북한 정권이 도둑 정권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외국에서 다 해킹해 갖고 1년에 2조 달러를 갖고 온대요. 참 그 나라가 아니고 이게 무슨 도둑잔치야. 근데 그걸 70%를 미사일하고 뭐고 원자탄 만드는 데 쓴대. 근데 나는 놈이 기는 놈이 나는 놈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커들을 그 좋은 일을 하는 해커는 화이트 해커라 하더라고. 그 해커를 동원해서 그 중에 조그만 돈이 모일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모였다 이제 아는가 봐.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해커해 갖고 온대. 그래가지고 절반 50%한 1조 정도를 다시 찾아왔대. 해커를 해가지고 다시. 그런 싸움이야, 이 세상이. 알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걸 다시 북한 쪽에 보면 다시 도둑질해 가는 거지. 그렇죠? 참, 근데 우리나라에 그 북한 해커들을 누가 양성해 주는지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때 무슨 국제 무슨 기술대학, 과학대학을 세워줬는가? 우리나라 세워줬어요. 교회에서 세워줬는지 뭐 전문가는 세워줬는지 거기 출신들이 컴퓨터 공부를 하고 다 해커가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 해커들을 키우는데 컴퓨터 다 대주고 뭐 다 대준 거야. 그 길게 보면은. 그게 이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세상은 인간이
선의로 했어도 그게 악의로 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게 세상이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은 우리가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내 구원대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고 우리 구원이 어디에 사람끼리만 있겠어요? 만물도 있잖아요. 만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은 만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들까지도 어떨 때는 야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지요? 천사들 더 좋아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후렴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우리가 인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기나 집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벌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싸웁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자 우리 후렴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했으면 같이 동하고 정해야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아까 이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삶이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는데, 이게 제일 지혜로운 길이에요. 아까 AI 그 체법 그런 게 비교가 안 돼. 알겠죠?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학교 설교 누구예요? 거기서 여러분도 하고. 자, 이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는 더욱더 주님과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개국일에 없었던 큰 환란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왕래가 다하고 지식이 다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천사장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지혜를 더 믿는 우리를 만들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하고 정할 때 참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자가 되고 능력은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자가 되죠. 주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추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무능자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